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아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여서 햇빛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거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상살이 힘들고 버거웠고 무거워도 하나님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는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야겠죠.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수많은 질문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데?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구체적인 방법. 그래 살았을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좋아지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데 라는 그런 열매, 결과물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방해물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질문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길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믿음의 길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입이나 아니면 2단, 3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 개개인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배워온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그리고 아는 것도 다르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가정 형편 모든 것들이 성품, 성정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찾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내 몫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당장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우리 그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원리를 우리 성경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찾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번 다 우리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중에 부부예요. 부부 중에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 체포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소개를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나니아하고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원리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아나니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그다음에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는 뭐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처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렇게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세상살이 힘겨워하고 그리고 무거워하고 버거워하면서도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냥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지키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아나니아가 살던 시대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울이 활개를 치던 그런 시기예요. 이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잡고 가두고 매질하고 욕보이고 그리고 방해했던 믿음의 길을 방해했던 사람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매질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강압과 강요를 당하고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숨어 흩어져야만 했던 그런 아픔의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이 활개를 치던 유대교의 핍박의 절정기에 산 사람이에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부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저 숨겨야만 하고 그리고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회, 반교회적인 사회 생활 여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살이의 한복판과 같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일상이 흐트러진 사람이 아니라 딱 짜여진 경건함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생활 상승 그리고 시대상이나 아니면 삶의 조건이나 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여건과 너무너무 흡사하고 유사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거나 특별한 사명을 갖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반사회적인 그 세상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아나니아, 이 땅의 아나니아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는 이 교통이라는 말이 참 좋아합니다. 교통하는 것, 서로 통하는 것, 하나님하고 내하고 일상에서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그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6절까지 아나니아하고 이 하나님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삼시세끼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12시 반에 점심을 먹고 저녁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뭐 책을 보고 뭐 하고 하루 일어가는 일상, 그 일상의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나니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시간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신 그 시간이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아나니아의 교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나니아가 교통하던 시간이 오늘 하나님과 아나니아가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교통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오늘 우리 좀 이따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하고 아나니아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대단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일상의 작은 숨 쉬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내 밥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TV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웃기도 하는 그 일상의 일 속에서, 일상의 24시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거를 동행 또는 교통 또는 기도 또는 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교회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일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특별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갈 수 있고요. 돈 많은 사람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나이 연세 드신 분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걸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위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노아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모세 이야기 듣고 다윗 이야기 듣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들어놓으니까 이 믿음의 길이 아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 은사, 능력을 가진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떤 여건이나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 조건과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렇게 되면 할게요. 요거 하면 할게요. 저렇게 되면 할게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은 평생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일상에서 그 교통하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다니엘 유명하고 다니엘 기도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찍혀 죽을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평소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대. 평소 하던 대로.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잠 자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이사야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율법을 묵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를 합니다. 평소대로 오후 3시경에 9시경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진뱅이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루틴이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습성이 돼 습관이 돼야 돼.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내 믿음의 길이 대단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어요. 내일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프면 아픈 그곳에서,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그곳에서, 내가 힘들면 힘든 그곳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갈등 그 한가운데서,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병 다 나으면 예수 믿겠다? 아니에요. 내 돈 좀 생기면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까지 하나님하고 아나니아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합니다. 그걸 요약하면 평소대로 어제 기도하던 그 시간 그 장소 집에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네 여기 있습니다. 말하이소.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 그 큰 길,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쪽에 학정로 그 큰 길, 그 큰 길을 가면 유다 집 알지? 유다가 사는 집 알지? 예, 압니다. 유다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눈먼 채로 그리고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처박혀 있을 거다. 네가 가서 안수를 해야 눈을 뜨게 돼 있어. 내가 사울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놨거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면 네가 눈을 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그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인데 가서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도 야고보 죽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 죽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풍지박산 다 났고 완전히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가서 안수를 하라니요. 나도 그럴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왔는지 아세요? 다메섹에 우리 동네에 뭐 때문에 왔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여기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인데 왜가 안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싫어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요 나 정남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 가서 안수하라고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가라.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고 내가 준비한 그릇이야. 좀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인생,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 계획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공통점 중에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방주 만들어놓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의 외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번제로 잡으라고 하는 것, 그것 무시하고 그것 따라가는 것.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손 뺨 맞고 그리고 묶이고 갇히고 그리고 진흙탕 구더기에 빠지고 그래도 다시 하기 싫어도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 선지자가 있어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사람 똥 말려가지고 사람 똥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빵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그걸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줍니다. 그럼 사람 똥 대신에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결국 에스겔은 소똥으로 그 빵을 구워 먹습니다. 에스겔 빵이라고 이야기.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누가 지고 싶어요?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 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는 화려한 대리석 궁전에서 산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막 저 어디 구석탱이에 천막 하나 쳐놓고 그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요. 하나님이 하지마. 네가 하지마.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지마. 안 해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단한 일이라고 믿음의 길을 다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든 하기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생각과 감정,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의 길이다. 세 번째 믿음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뭔 대단한 배짱이 있어서 이 사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사울과 뭐 성경에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논할 게 아주 많아서 필요해서 사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이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을 찾아온 것은 딱 이유가 딱 하나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온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수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나니아는 여기에 온 거예요. 오기 싫은 그 길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어쩌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집가, 그 큰 길가 유다 집까지 오는 그 아나니아의 발걸음이 진짜 천근만근이었을 것 같다. 가기 싫은 길,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것만큼 고역이 없죠. 아마 어쩌면 아나니아는 목숨 걸고 이 길을 왔을 거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싫어도 가는 길이, 좋아도 안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명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취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늦게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명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 힐링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어버리고, 내 삶이 복잡하고 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 때문에, 좋은 대학 때문에, 그리고 좋은 취업 때문에, 좋은 결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나중에 이 진리를 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다 개똥처럼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 찾아갈 수 있고 권력 찾아갈 수 있고 권세 찾아갈 수 있고 자녀들 찾아갈 수 있고 힐링이라 그러면서 이리저리 놀이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내 때가 채워지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올 거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들에게 내일과 희망을 안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사야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고 크고 넓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을 교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길이 믿음의 길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삶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평강과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리라.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한 주간 걸어가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